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이신 예수여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수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과 그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바로 앞에 있는 20장 18절을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부터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뜻깊게 보내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성에 들어갈 때는 앞뒤 호위무사가 쭉 따르고 고적대가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했던 것을 우리는 영어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뒤뚱거리는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모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무려 55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겸손하게 맡기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겸손의 도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자리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세숫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9절에 5절에 보면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리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며 겸손하게 살 것을 간곡히 당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4절,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한평생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나가면 쉽게 교만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풍요로워지고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랫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절정에 오르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소중하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겸손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중하고 교묘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것도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겸손은요 한평생 우리들의 숙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받을 때, 박수갈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욱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백성들의 환영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다 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깔았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또 흔들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으로 호산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라는 단어, 직접적인 단어가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뭐예요? 호사라는 말은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뭐예요? 지금이란 뜻이에요. now. 영어로는 now. 지금입니다. 그럼 여러분 호시안나, 호산나는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뜻 호시아라는 말, 이 말은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도 다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님 할 때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말, 호시아라는 말, 예수라는 말,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말이 다 구원과 관계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호산나,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부른 것은 이제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 가지 면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오시는데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그런가 하면 능력을 가지고 해방시키는 메시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메시아 모습 가운데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은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게 복 주시는 분, 날 잘되게 하시는 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삶의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험에 들고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뒤로 물러가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와 싸워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관중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요일날 새벽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으면 할렐루야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내고 등을 돌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 둘째도 예수님, 첫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범사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여기저기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막 돈을 바꾸는 환정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는 장사꾼들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짐승이니까 살아있는 짐승인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재물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재물을 못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산 것만 제사장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이제 평소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화폐를 쓰다가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요. 세겔로 바꿔야 돼요. 동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고 동전을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진노하셨어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 없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학 교사를 하더라도 남녀전도회 전도회 봉사자로 주님을 섬길 때에도 성가대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나와서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 또 내가 힘들다. 그래서 혼자 시험에 들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93세까지 살면서 귀한 삶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고아를 15만 명이나 돌본 거예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그는 단 한 번도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는 일기장에 자기의 기도 응답받은 것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3번, 어떤 날은 4번, 어떤 날은 5번 응답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또 어떤 날은 또 천천히 만들고 있었어요. 그분이 천국 가신 후에 일기장을 살펴보니까 응답받은 기도의 그 기록이 5만 번이 나오네요. 5만 번.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이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이든 생활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에게 100번 찾아가도요 응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죠. 안 됐습니다.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응답해 주시는 누구예요?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전통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됐어요. 그 놀라운 부흥운동의 그 열매로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로부터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에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새벽기도의 전통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회가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세계를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벽기도의 열기가 알게 모르게 식어졌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또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게 되고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블레셋의 군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고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합시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섬길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만화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께서 십자가 달리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했고 찬양했지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에 우리가 이르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함께 하신가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41장을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사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를 따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문영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가 감사하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를 높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도에 잠을 잤다고 한다면 다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보시면 그 주보
매일매일 이제 성경 봉독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통독자들 시간을 지켜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부터는 성경 171장 1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종료주일을 맞아요 주님을 환영하며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